스코틀랜드의 한 농촌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마을에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갑자기 사고로 이 부부가 죽게 돼요. 그리고는 어린 두 아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이는 절지의 부모를 잃은 천의 고아가 된 거예요. 주변에서 관심 갖고 돌봐준다고는 하지만 이 두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 산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하루는 며칠 동안 먹질 제대로 못 먹어서 굶주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키우는 어린 양을 몰래 훔쳐다 먹어요. 도둑질이라는 건 알지만 배가 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두 아이가 그런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근데 참 이 할아버지가 참 고약한 양반이에요. 참 못됐어. 어린 아이들이 참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 용서해주면 참 좋은데 얼마나 고약한 양반이냐면 이 두 아이가 평생 양도둑이라고 사람들한테 낙인 찍히게 하려고 인두를 가지고 ST라고 하는 글자를 새겨갖고는 이마에다 어떻게 했어요? 찢어서 새겨버리고 만 거야. S자가 뭐예요? sheep, 양이라는 뜻이고 T는 cheap, 도둑이란 뜻이라. 그건 양도둑놈이라고 하는 이 정말로 오명을 갖고 평생 살게 만든 거라. 그러니까 참 못된 양반이라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아이는 참 그 양도둑이라는 표식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조롱받고 외면당하고 저 양도둑이야 못된 일이라고 참 손가락질 받고 그러니까 큰 아이는 도저히 자기를 알아보는 이 동네에서 살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자기를 알지 못할 다른 동네로 옮겨서 살아가요. 근데 거기서도 ST라고 하는 표적은 사라지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양도덕이란 표식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도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외면당해.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이 마을 저 마을로 어디 정착을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또 자기에게 이러한 표식을 남긴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내 언젠간 보복하리라. 젊은 나이에 이 큰 아들은 화병에 그냥 죽고 맙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달랐어요. 내가 배가 고파서 양을 훔쳐 먹었지만 양도둑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양도둑이니까 남들이 나를 양도둑이라고 하는데 뭐가 뭐 어쩌겠다는 얘기예요. 자기 현실을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현실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 내가 양도둑이다. 그렇지만 내가 양도둑이라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아도 괜찮지만 앞으로 남은 삶만은 이렇게 비난받을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는 이 둘째 아들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삶을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 번 돈을 가지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요.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어린아이들을 많이 돕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그 사람을 뭐 하기 시작해요? 존경하기 시작해요. 참 저분 훌륭한 사람이다. 하루는 어느 아이가 자기
같이 있는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요. 할아버지, 저 아저씨 이마에 ST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저게 무슨 뜻이야? 그때에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손자에게 가르치냐면 저 ST는 세인트, 무슨 뜻이에요? 성자라고 하는 그 단어의 앞에 S자이고 그 끝에 T자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맞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양도덕이라고 하는 표식이 뭘로 바뀌었어요? 성자 세인트로 바뀌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삶의 태도요, 자세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 하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운명은, 삶의 질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형편에서 형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미움과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에 그는 참 불행하게 삶을 마감을 합니다. 그러나 동생은 똑같은 형편에서도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갖고 살았을 때에 양도덕이 뭐로 바뀌어요? 성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더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은 인생길을 가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건 다 공통된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운명이나 삶의 질은 전혀 다른 삶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녀야 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간직해야 될 가장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자세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우리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뭐에 감사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여러분들, 긍정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내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바람이요, 소원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먹은 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환경에 영향을 받지 말고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뭐예요?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알고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이것이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더 큰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시기에 빠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면 받았던 은혜 축복마저도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얼마나 불행 가운데로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는 이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하나님 앞 죄를 범하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되풀이하는 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은, 더 큰 영광은, 행복은 뭘 통해서 들어옵니까? 감사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와 축복과 그 사랑과 영광은 뭘 통해서 나갑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불평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나가버리고 맙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의 길이요, 행복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자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는 과연 누구의 손으로 이루어져 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 늘 얘기를 하지만 내 마음먹은 대로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솔로몬의 이 고백을 참 좋아해요. 잠언 16장 9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뭐 할지라도,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를 이 땅에 삶을 태어나게 하시니도 하나님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나의 전 삶을, 운명을 주관하실 이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중에 무의미한 일 없습니다. 우연한 일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 뭐만 은혜인 줄 알아요? 계획대로 뜻한 대로 되는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해서 뜻한 대로 안 되게 하는 것도 뭡니까? 축복이에요.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성공만이 은혜가 아니라 실패를 맛보는 것도 은혜예요. 건강만 은혜가 아니에요. 질병 속에서 치유받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질병 속에 살아가는 삶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당장에는 이해 못해요. 참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좋아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깊고 오묘함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우리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같이 미련한 사람들이 그 높고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안 좋은 일조차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한 상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 할렐루야. 몰라서 그래요. 지나가 보면 다 알아요. 깨닫게 돼요. 아, 이 실패가 은혜였구나. 여러분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누가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연도 아니고, 여러분들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받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생애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그 일본에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참 큰 기업이 있어요. 아시죠? 이 파나소닉 회사의 전신이 마츠시다라고 하는 전기 회사인데, 이 회사의 창업주가 마츠시다 고모스케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참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참 일본에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 우리나라보다 한 200년 이상 먼저 복음이 들어갔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아요. 일본, 우리나라는 얼마나 은혜야. 근데 그 중에서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내지 몰라요. 이 사람이 참 일본 사람들한테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생 3가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감사하며 살았고 또 간증을 하며 살았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첫 번째 은혜로 둔 게 뭐였냐면,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한 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부족함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았을 텐데,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누구를 믿게 됐어요. 그 어려움이 자기를 예수 믿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없었으면 교만했을 텐데. 그리고는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어릴 때서부터 안 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구두 닦기도 해보고 장사도 해보고 노동일도 해보고, 그러면서 어렸을 때의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되어 참 사람다운 사람, 인격을 갖추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자기에게는 행운이었는지 모른다고 간증을 해요. 뭐가 은혜예요? 뭐가 은혜야?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게 은혜였다. 두 번째로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간증한 게 뭐냐면, 허약한 체질을 갖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분이 참 몸이 허약해. 찢어진 가정에서 태어나니까 먹지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건강관리를 못했으니까 자꾸만 뭐해도 힘들고 아프고 제대로 일을 못하고, 그러한 허약한 체질을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자신이 그렇게 아프다 보니까 누구를 찾고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게 얼마나 자기에게는 은혜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이 안 아프면 안 찾을 텐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평탄하면 교만해요. 영적으로 태만해요. 나태해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몸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건강도 챙기게 되고 자꾸 운동을 하게 되고 절제의 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까는 건강도 찾게 되고 허약한 체질로 살게 된 게 너무 감사하더라. 세 번째 이 사람이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냐면 배운 것 하나도 없는 초등학교 문 앞에 가지도 못하게 된 것, 그게 얼마나 자기에게는 은혜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조금 배웠으면 조금 알면 뭐 할 텐데 사람이 교만 떨터인데 안다고.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겸손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들어도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축복을 자기는 경험하게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그러면서 배운 게 없고 아는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들도 그냥 경청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내 의식하고 다른 거는 귀뚱으로도 듣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배운 게 없어, 아는 게 없어 하니까 항상 겸손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따르다 보니까 누구에게서나 배우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존경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람이 받은 은혜는 뭐였어요? 우리는 뭐가 은혜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된 거, 몸이 약한 거, 배운 것이 하나도 없게 된 게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나를 하나님의 사람 자녀로 만들고 이 자리에 이렇게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였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전 그래요. 야, 예수 믿게 돼서 주님 안에 사는 게 행운이다 그래. 얼마나 귀한 주님 안에서 자유를, 생명을, 그렇잖아요.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에는 지난날 뭐가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지. 여러분들 잘 나갔다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나를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만큼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이만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그 과거에 주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헤아리질 못하고 그때 얼마나 원망했고 얼마나 불평했고 얼마나 시리에 빠지며 살았습니까? 참 미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나를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의 어려움은 또한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앞으로 더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어떤 풍파와 시련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주님 안에서 간직하고 누리며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오늘도 또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시련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잘 될 때 즉시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뭐 할 때?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이루고 뭔가 성취했을 때에 하나님, 나는 이런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게 없어요. 삶을 살질 못했어요.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다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감사하면서 더 가까이 나가세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요, 잘 될 때, 형통할 때, 평탄할 때 뭔가 좀 이루고 성취하면 누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누가 잘나서? 내가 애써서,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고 성취했다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적으로 태만하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요. 오히려 그 잘된 게 교만이 돼가서 점점 주님한테 멀어짐으로 그것이 뭐가 돼버리고 말이에요. 복이 안 되고 화가 돼버리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우를 보면서는 안 돼요. 잘 될 때 즉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감사라고 하는 거는 내일로 미루서는 안 돼요. 그 즉시 감사하는 자만이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내일로 미루서는 안 돼요. 즉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참나 사울왕을 이렇게 보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인데 나도 이렇게 살겠다. 여러분들 참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 축복받은 인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왕한테 뭘 명하냐면 어느 족속을 멸하라? 아멜렉 족속을 멸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멜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 제일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괴롭힌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건 누굴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와 동일시합니다. 하나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한 이 아멜렉 족속을 천하에서 도말하리라 했어요. 그리고는 사울왕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나가서 저들을 진멸하라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울왕의 군대를 끌고 나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진멸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면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누굴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여러분들 자자손손 자기의 치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 사울은 아멜렉과의 족속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한 1등 공신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가 용맹스럽고 자기가 전략을 잘 써서 자기가 진두지휘를 잘해서 자기가 승리를 엮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잘 될 땐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누가 잘난 거예요? 여러분들 참 우리가 이거 참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게 되면 누가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신이 되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자기 우상화하는 바벨탑을 쌓는 걸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바벨탑을 부셔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과시했을 때에 여러분들 그는 교만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교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멋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왕한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과 영광은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버림받아 불행한 삶을 살면서 인생을 마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될 때 누구의 은혜예요? 누구 은혜예요? 내가 애써서 수고해서 노력해서 된 겁니까? 하나님 은혜임을 알고 즉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더 큰 은혜와 영광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울왕과는 달리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리고는 승전비를 세웠어요. 똑같이 기념비를 세우는데 누굴 위해서 세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세웠어요. 그 승전비에 뭐라고 썼어요? 에벤 에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겁니다. 내가 잘나고 전투력이 뛰어나서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우리가 승리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빼앗겼던 땅을 차지하게 하고,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다시는 블레셋이 이 땅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사무엘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축복을 누리는 복된 백성이 되더란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 누구한테 돌리는가? 하나님께 돌리니까. 여러분들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려면 뭐 할 때 감사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즉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사세요.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나는 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하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려면 좋지 못한 일이 있을 때도 뭐해요? 즉시 감사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실패할 때에, 내 마음먹은 대로 안 됐을 때에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해요? 왜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실패를 맛보게 해요? 그러지 말고, 이것도 또 뭐예요?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그것은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걸 깨달을 날이 와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될 때에 더 큰 은혜의 축복의 기회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두 다리를 다 부러지고 큰 중상을 입었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오랜 병원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 참 은혜죠. 그 병원의 원목 목사님이 그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요.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영접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자기가 얽어맸던 모든 아픔의 고통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는지, 참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어. 이야, 이 좋은 예수를 내가 왜 그동안 모르고 안 믿었던 거. 여러분들도 참 예수 믿기 잘했지요. 할렐루야. 아니, 안 좋아? 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게, 이건 너무 큰 은혜라. 예? 주님이 안 부르셨으면 이 은혜 못 볼 텐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너무 좋은 거라. 그러니까 이 원목 목사님한테 간증을 하더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교만해서요, 이 두 다리 잘라놓지 않으면요, 저는 하나님 안 믿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이러한 두 다리를 사치게 하고 이 병원으로 와서 목사님 만나서 전도받고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고 나서 두 다리 다친 것도 뭐야? 재수 되게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이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도 바울 보세요. 평생 뭘로 고생했어요? 안질로. 성경을 볼 수 있나? 편지를 쓸 수 있나? 항상 고름이 껴갖고는 전도하러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당신이나 고치지, 당신 병 하나 제대로 못 고치면서 뭐 남의 병을 고치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다니냐, 비웃고 조롱을 해요. 저도 한 달 동안 아폴로 눈병을 알아본 적이 있어. 이야, 진짜 이 눈이 참 보배해.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도 바울도 평생 안질 갖고 사는 게 사단의 사자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 때문에 자꾸 실족을 하게 되고 넘어지게 돼. 그러니까 그 문제를 놓고서 몇 번씩 작정기도해요.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3번이나 작정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했어요. 고쳐주지는 않고. 이야, 어떻게 응답을 해주냐면, 바울아,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한 거야. 질병도 뭐야? 은혜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런 질병이 있어야 나를 찾고 의지해서 내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지. 너 안 아프고 부족함이 없으면 나 찾겠니? 교만해서 자기가 잘난 것 마냥 너 앞세우지 않니?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고백을 해요. 내 질병뿐만 아니라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들도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알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려고, 나의 교만함을 알고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걸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과 핍박과 고난을 뭐하노니?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뭐해짐이니라? 강하여짐이라. 이걸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돼서 어떤 역경과 어떤 시련도 이겨나가고 어떤 사단의 유혹과도 싸워 이기고 주 안에 굳건히 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온전한 자 만드시려고, 주님 안에서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간직하는 자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연단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질병도 뭐예요?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만이 은혜 아니에요. 질병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 얘기는 뭐 자주 하지만 17살 때에 배다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형들이 돈 받고 상인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으로 팔아버리고 말아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게 우연입니까? 그게 무가치한 일이었습니까? 형들이 돈을 팔아서 애굽으로 가게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을. 하나님의 뭐가 있었던 거예요?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거예요.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 대신이 되어 거기에 왕 다음에 권위를 갖고 있는 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밖에 안 돼요. 70명밖에 되는 소수민족이에요. 다른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 역사에서 사라질 민족이에요. 그런 조그만 민족을 그 당시에 애굽의 보호하에서 큰 민족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었어요? 300만 명 이상 되는 큰 민족이 돼요. 그런 큰 민족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 커리큘럼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큰 경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몰라요. 헤아리질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나를 행복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못한 일도 나중에는 깨닫게 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니라? 뜻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은혜임을 알고 즉시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세요. 할렐루야. 교만해지지 마세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낭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며 주님 앞에 멀어지지 말고 주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더 가까이 나가세요. 더 큰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